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참 넘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새 회개연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아멘. 계속 이 세상 속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보도를 다 넘어서 우리의 어떤 그 가로막는 어떠한 벽도 장벽도 다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나 뭐 어떤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교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rassroots movement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운동입니다. 운동. 어떤 행사가 아니고 어떤 그냥 한번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교회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할 운동입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복음 확산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 선교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운동이 되어서 참 확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마지막 7장에서 첫 순교자가 된 이스다벤의 죽음을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교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오게를 놓고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고 흐트러질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교인들이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뭐를 해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주, 이 글을 쓰면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적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노력을 해도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확산해 나가서 더욱더 퍼져나가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근히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패턴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니까 복음이 더욱더 확산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첫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면서 사도들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성도들은 이제 사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일을 해요? 자기들이 직접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듣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란 사도들만 또는 목사들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몇몇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소비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 안에는 승객이 있고요. 승무원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믿습니까? 승객이 없어요. 다 승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없고 다 기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도 핍박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패러는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이제 관계를 맺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제 귀한 사랑의 관계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섬기는 그러한 가족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어서 네가 복이 되는 목적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절대로 우리만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구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의 유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패런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이 복음 확장의 사건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복음을 전지적으로 이제 저 땅끝까지 전하게 할까 하면서 이들이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보낼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방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이건 사도들이 컨트롤한 게 아닙니다.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grassroots movement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 선교 운동을 잘 관찰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고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운동의 오너십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 YM으로 가실 이 세 분들도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구나. 우리 축복해서 보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많은 경우 교회 리더십이 이걸 자꾸 방지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비켜드리면 더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리더십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직접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또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퍼지게 하고 성도들을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두고 가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노토리어스에게 안 가요. 말을 안 들어요. 가라면. 그저 있기 좋아합니다. 뭉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딴 데 가면요 언어도 배워야 되고요. 불편하잖아요. 안 갈라 그래요. 가기 싫어합니다. 퍼지는 거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리스크하기를 싫어해요. 게으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라 마음속에 그러셨어요.
지시하셨어요. 근데 왜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난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됐은 데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나가지 않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나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여기만 있으면요, 교회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내보내지 않고 자꾸 우리 성장하자, 여 안에서만 자꾸 크자, 사람들 긁어 모으는 데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꾸 선교로 나가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 교회는 한 세대를 넘기지 않고 이제 없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도 이렇게 어떻게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이민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수많이 싸웠어요.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보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갈라져서 교회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교회가 됐죠. 네, 많은 교회.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자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네. 커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보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네. 여기에 핍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흩어져 주신 것 같이. 네. 지금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흩어져서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예,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예.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행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선행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돕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아프고 억눌렸던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적 같은 거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기적으로 사람들을 낫게 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병 나음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위해서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꼭 기적으로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습니다. You feed them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 빨리 가서 자기네들이 사 먹게 빨리 보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You feed them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방사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피하지 마세요. 주방사역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한 거룩한 사역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꽃시버 대학이 매 학기마다 한 120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시죠. 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시니어보다 더 많이 오세요.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근데 프로그램도 참 좋은데 그 많이 오시는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음식이 좋더라고요. 일품이에요, 일품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 한 끼 때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 가서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 음식 하나 참 해결하는 게 참 중에서 한 플레이트 받으면요 반쪽밖에 안 드세요. 그리고 반쪽은 저녁에 또 드세요. 가져가서. 얼마나 참 물론 많이도 안 드시지만 이 끼니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참 얼마나 이렇게 잘 대접해드리더라고 보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주중에 3시부터 6시까지 이 친교실에서 탁구를 해요. 탁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와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선행입니다.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돕는 그런 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먹여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의 사역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결과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만 선포하지 않고 이러한 이 커뮤니티의 그런 선한 이 실행을 선한 이 선행을 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6절을 가만히 보세요. 빌립의 사역, 이렇게 빌립의 사역 말씀과 행을 같이 가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행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프리칭을 많이 해도 행실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바이스 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행실을 하고 축복을 해도 메시지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신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돕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선포와 선행, gospel preaching and good works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커뮤니티가 축복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인종적인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인종적인 담을 넘어야 돼요. 지금 여기 빌립은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죠. 빌립이. 그 다음에 말씀과 선행으로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 가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아주 그냥 서로 제일 싫어요. 제일 미워하는 그러한 종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니까 항상 안 지나가고 항상 돌아갑니다. 멀어도 왜냐면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이 오고 교회가 흩어지면서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서 빌립이 어떤 인종적인 어떤 차별과 어떤 인종적인 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산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maybe not so much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도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이 글로벌 시대가 돼서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미국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 미국 보세요. 여기 LA를 보세요. 여기 뉴욕, 미국의 큰 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미국의 LA 카운티만 해도 224언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집에서. 가정에서는. 224언어. 세계가 다 몰려왔습니다. LA에서. 그럼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만약에 서로 같이 살려면, 같이 이 축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려면 어떤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종의 벽을 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구약에 어느 선교사를, 어느 선지자를 저기 멀리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에 보냈죠? 요나, 맞습니다. 요나 선지자.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란 완전히 그 아수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떨었습니다. 그 당시. 옛날 구약 시대인데. 가장 역사적으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건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점령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이 고난을 줄 때 아주 그냥, 그 고난의 방법을 완전히, 그 고통의 방법을 완전히 발명해서 아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비하면요, 지금 김정은은요, 양반이에요. 정말 양반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면 했다가 여러분 다 점심 못 드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아수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배를 하고 도망가는데 풍랑 맞아서 고기에 먹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결국은 갑니다. 가는데 요나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사랑으로? 전혀 아닐 거예요. 뭐 죽든 말든 뭐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40일 안에 이 성이 다 무너진다, 이제.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어떻게 돼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No way! 이럴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한 백성을 다 멸망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씀하시고 그 책이 마칩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런 인간도 아닌 그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요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죠. 일본을 막 어떻게든지 일본을 이겨야 돼.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하여튼 뭐 셀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이겨야 돼요.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 또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 북한의 공산당의 그 막 한이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한 인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멕시칸 흑인들, 여러 다른 민족들. 여러분들이 경멸하는 인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인종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증오하는 그 마음을 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즐거움감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그런 노가 있다면 분이 있다면 한이 맺혔다면 그거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복음의 확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못쓸 사람들, 저 아주 경멸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은 저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그의 경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녹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 다른 그 민족들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딱딱한 마음, 업신여기고 무관심한 그러한 마음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녹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종적인 그런 긴장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인종차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이나 이 열등감, 다 솔직히 우리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애들러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월감은 사실은 열등감을 감추려고 밖으로 나타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 가진 사람도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솔직히 해서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세요? 한국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요. 미국을.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인종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만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만. 그런데 내 우월감이 어디 감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월감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우월감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나의 열등감을 없애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모자랍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나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동시에 무너지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정적 장벽이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소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각종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상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상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와서 하나가 형제자매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저 사람하고 나 상대 안 해. 그렇게 될 수도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형제자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우리가 이렇게 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친한 사람들 거의 테이블에 앉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원래 그 자연적인 상태죠. 왜? 우리는 불편한 거 싫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앉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복음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한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도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이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복음으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장벽을 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프랙티스를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패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패런이 무엇입니까? 여기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부터 이 8절을 보면요,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모든 육신적인 필요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구원을 받더니 8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패런입니다. 즉, 이 죽음과 고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생명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기쁨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생명과 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 때문에 온 거예요. 즉,
죽음이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패턴이고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준 거예요. 더 확산이 됩니다. 더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시작한 거죠. 스데반이 공회원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정당하게 얼굴에 천사 모습하면서 자기들이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니까 이것을 보고 교회가 놀랍게 불이 붙었습니다. 순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교회의 부흥은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그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큰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모태통과 이 공산주의가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모든 선교사님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모든 목사님들 다 가다 놓았습니다. 죽이던지.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1940년대 중국을 나가면서 이젠 기독교 역사가 끝났다. 중국에는. 그러면서 나갔어요. Oh, how wrong they were. 얼마나 틀렸는지 모릅니다. 예, 함부로 그런 얘기, 선교사님들이 나간다고 해서 기독교 역사가 끝나나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예. 중국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님들이 있었을 때는 중국 교회가 다 그들만 의지하고 그들에게만 컨트롤 당했어요. 자진해서 한 게 없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모든 거 다 공급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거나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성도들이 직접 테이크오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토착화되었습니다. 가면서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는 목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 놀라운 핍박 안에서도 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1940년대에 떠나가면서 그때 그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였냐면 200만 명도 안 됐어요. 전체적인 중국에 200만 명도 안 됐어요. under 2 million. 그랬는데 이제 등소평이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방이 되면서 서양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 지금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가? 중국에. 그랬는데 적게는 6천만 명, 크게는 8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가 그렇죠? 6천만 명인가요? 한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 짧은 40년 동안에 200만 명에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불과 한 세대에 이런 심한 핍박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아니요, 목사들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독교를 주기로 하면 할수록 교회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더욱더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흐트리면 흐트릴수록 교회는 더욱더 성도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입니다. 역사. 복음의 패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패러입니다. 그 후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바울이 살았고 빌립이 살았고 수많은 이 사도들이 이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을 얻었고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을 때 부활하고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데반같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스데반의 죽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많이 그걸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재미있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것을 좀 더 정말 대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내가 희생할 때
나는 조금 죽는 것입니다. 예.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에서 투자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의 원칙이고 복음의 원칙이고 미랄의 원칙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쩌면 내게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승진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컨트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부활을 낳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을 위해서 자신을 부으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을 때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큰 기쁨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확산의 패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이 새해에는 이 복음 확산 운동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기쁨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